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잘 지내고 계시지요? 토요일 저녁 변함없이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질문을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별것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은 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볼 때에는 한심하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종일토록 먹는 것만 찾고 배부르면 자고 한 번도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아침이 되었는데 세수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시간을 왜 그렇게 잠자면서 허비를 해대는지 그 짐승들을 볼 때마다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는 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 그 666 짐승의 수 뭐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이 되어져 버린 것이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게 타락 중에 최고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과도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짐승의 우두머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굶주렸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기에 돌이 많이 있지 않느냐. 돌로 떡을 막 그냥 태산같이 쌓아놓고 배 터지게 먹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에만 관심이 있는 그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떡만 먹는 존재가 아니다. 떡만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짐승처럼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먹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것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짐승은 사명이 없습니다. 짐승은 사명이 없어요. 짐승은 또 목적도 없습니다. 내가 새끼를 몇 마리를 낳아야 되지 뭐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고 새끼 놓고 싶으면 놓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먹고 자고 자기 어떤 욕구에 끌려서 본능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그렇게 본능에 이끌려서 욕구에 이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 것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니? 내가 태어난 것은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떡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돈 벌기 위해서 돈 하는 인생, 그런 내 육체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짐승들은 먹는 게 인생 평생의 목적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먹는 거 찾아가지고 죽을 때도 먹다가 죽는 것이 그 짐승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람이 되어져서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먹방하는 그 TV가 많아요. 뭐 하여튼 먹방이냐면 먹는 방송 찍는 그 TV가 많거든요. 유튜브도 많고.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막 거기에 막 미안한 표현이지만 많이 먹는지 몰라요. 막 배가 터질지도 모르고 막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데, 야, 참 이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그게 전부 다 돈 벌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먹는 걸 가지고 돈 벌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먹는 데 쏟아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들을 보면은요, 짐승들은 절대로 나누어 먹는 법이 없습니다. 젓가락 다 갖다 놓고 숟가락 갖다 놓고 짐승들은 그렇게 네 한 번 먹고 내 한 번 먹고 뭐 나눠 먹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입에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만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 밥 먹을 때는 주인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라도 막 손을 들이댔다가 물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개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주인하고 친한데도 밥 먹을 때는 있잖아요. 주인이 밥그릇을 이쪽에서 열로 옮겨주려고 이렇게 밥그릇 쥐는데 와 하면서 간대.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는 못 건드리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혼내고 막 그렇게 한 기억이 없잖아 있어요. 그게 이제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짐승은 먹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개나 뭐 소는 아닙니다만 개나 뭐 다른 어떤 짐승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그 자기 새끼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 그 자기 새끼가 막 밥 먹으러 들어오면 막 어미 개들이 막 어른거리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개는 먹을 때 자기 새끼도 들어오면 물어버리는 것이 그게 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먹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뭘 먹고 살 것인가,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어서 그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지요. 거기에 70인을 건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3과 4가 플러스 된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를 뜻하는 겁니다. 만수를 뜻하는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씨를 번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숫자가 채워져서 그 70인이 채워진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200만 명이 되어지는 그런 충분한 수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왜 내려갔냐, 이 말이죠. 왜 내려갔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서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갔나? 먹을 것 찾아서 내려갔다, 이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야, 이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일 굶겨버리면, 우리나라 말에 3일입니까? 3일 굶겨 놓으면 남의 집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배고픔을 못 참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사명을 버린다든지, 먹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목적을 버린다든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 찾아서 내려갔는데, 야,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밥 한 숟가락 얻어먹고, 거기에 또 일하면서 내가 이 집에 일할 테니까 밥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일하면서 종으로 살고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자유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붙어서 한 푼 주세요, 밥 한 번 먹여주세요, 그 굽실거리면서 거기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육신이 요구하는 먹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노예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묶어놓고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먼저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사탄에게 끌려서 그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양식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떠나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굽실거리게 되고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밥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먹고 사는 자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밥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지 사명은 없고 밥만 먹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찮은 동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끌려갈 때에 거기에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소돔 왕이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전리품들은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전리품도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네 때문에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다. 전리품들 눈에 멀어가지고 그거 취하려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 사람을 구해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전리품보다도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일해라. 제 7일은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마라. 이래 딱 정해 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계속 일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매일 일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쉬라고 해놨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인데 사람도 쉬어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만들어 둔 것이 아니라 일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지 일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라. 예.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문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10의 1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행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아이들에게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많은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 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간들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에 그 자녀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왔는데 고3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양보를 한 겁니다. 예? 아버지 엄마 내가 고3인데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학생이 되면 더 교회에 열심히 가겠습니다. 예?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은 교회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좋은 대학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 갑니다. 이건 교회 가면 뭐합니까? 내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말로 가려고 이래 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영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크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공부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아닙니다.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명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에, 먹는 것에, 돈 버리는 것에, 출세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에 목적을 두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 실패합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삭도 실패합니다. 야곱도 아버지 따라서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야곱도 실패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양식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명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을 바벨, 소돔, 애굽 이게 다 세상이거든요. 바벨은 자기 이름만 높이는 데가 그 바벨이고, 소돔은 죄악이 가득 차서 부패가 썩어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이제 소돔이고, 애굽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인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예수 안으로 불러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렵게 이 교회에 날파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약초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음식 쓰레기 큰 통 뚜껑을 제가 한번 열어봤더니만 거기에 이 음식이 다 버려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게 썩어가지고 벌레가 버글버글 거리면서 있잖아요. 이게 뭐 드드드드득 이게 막 온 데가 붙어가지고 제가 그걸 씻어내는데 뭐 냄새도 역한 냄새가 났지만 그 벌레 같은 거 구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쓸었는 거 그걸 막 밀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이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씻어내면서 뭘 생각했나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부패하면 이렇게 더러워지는구나. 이런 더러운 것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옮기셨구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와서 제가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TV에 뉴스를 절대 안 봅니다. 근데 남자가 뉴스 안 보면 이상하잖아요. 과거에는 무조건 뉴스를 봅니다. 보면 하루 종일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이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뉴스를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날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남을 비방하고 자기만 옳고 남을 죽이고 남을 욕하고 끄집어내리고 거기에 쾌락적인 그게 타락한 것들이 나오고, 뭐 하여튼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없나, 아내를 막 가다 죽이는 게 없나, 엄한 것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속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서 계속 눈과 귀와 모든 게 생각이 거기에 있을 때는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버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건 절대로 안 보고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생명이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살 맛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민수기 14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성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래. 근데 신앙이 없으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밥이 되어버립니다. 먹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식은 밥 먹기죠. 식은 죽 먹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 이 말이죠. 그들을 우리가 그들을 집에 삼켜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들에게 삼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모자려도 문제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항상 우리의 열도 36.5도 일정해야 됩니다. 40도 되면 사람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사람이 20도 된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넘어갑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36.5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물질이 너무 적어도 문제고
열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열이 없어도 문제고, 예?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에 아굴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십시오.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먹을 양식으로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고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호주에서 이제 뭐 하나 스테이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아웃백에서 20몇만 원짜리 스테이크가 그 호주에 거기에 그 본인이 사서 집에서 이래 요리를 하면 만 원인가 뭐 얼마에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스테이크를 구워서 올린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아웃백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한 짜가리 먹는다 한들 그걸 먹어도 우리는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에 와가지고 상치 3회 된장해서 밥을 먹어야 우리가 밥 먹은 것 같고 편안하지. 그 뭐 20-3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는다고 편한 게 아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도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영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의 영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양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세상을 삼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서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